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참 버겁고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들을 우리 교회가 좀 보듬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 레디온에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지,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지는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MZ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맞는 전도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첫 번째 소식은요. 강원도 화천에 있는 간동문화센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들의 학구열로 뜨거워집니다. 네. 20명의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간동문해교실이 열리는 건데요. 네. 이 문해교실 선생님 5명 중에 2명은 목사님입니다. 와우. 이 산골마을에 위치한 두 교회가 연합해서 어르신들의 근론을 띄워주고 있는 현장인데요. 네네. 이 한희수 화천동산교회 목사는 2012년부터 그리고 전광병 간동성결교회 목사는 2018년부터 어르신들의 선생님이 돼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소식입니다. 옛날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던 어르신들 정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해교실이 열리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은 네. 춘천역에서도 차로 30여 분 이상 들어가야 하는 깊은 산골 마을인데요. 네. 이곳에 홀로 살거나 병이 깊은 어르신들에게 이 문해교실은 취미 활동이 되기도 하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이 글자를 잘 모르시는데 그동안 읽고 쓰는 역할을 도맡아 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이 할머니들은 세상과의 소통이 끊기게 된다고 합니다. 네네. 하지만 교회 덕에 문해교실에 다니게 된 어르신들은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도 만들어보고 또 자녀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면서 네네네. 글자를 배우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 글을 깨우치면서 세상이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른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성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네, 이 문해교실이 끝나면 또 맛있는 점심시간이 이어지는데요. 네. 이 음식도 두 교회 성도들이 함께 아침부터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르신들이 맛있게 잘 드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서 지금까지 봉사를 이어왔다면서요. 네. 교회가 지역에 필요한 섬김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장수식당과 문해교실은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친구도 만나서 삶의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네네. 그 인구도 많지 않을 텐데 산골 마을에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네, 이 두 목사님은 성도가 늘거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어르신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달 열리는 합창 페스티벌에 나가기 위해서 또 합창 연습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교회가 연합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은 늘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레디언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이 기업의 정책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는데요. 네. 이 한국교회도 ESG 목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현수막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버려지는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서 에코백을 만드는 등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또 반갑습니다. 교회마다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만 현수막도 이제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이게 한 번 쓰고 버리기가 좀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현수막 사용을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네. 그 뭐 어떻게 조금만 구체적으로. 네. 이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는 본당에서 열리는 행사에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강대상 뒤편을 흰 벽으로 꾸며서요. 네. 이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션 매핑은 레이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빛으로 벽에다가 쏘는 기술입니다. 네네. 이에 따라 현수막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또 예쁘게 예배당을 꾸미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네네. 이 교회 표와 같은 글자를 뒤에 써넣을 수도 있고요. 또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영상을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침례를 할 때는 호숫가 배경을 만드는 등 예배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시대의 흐름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도 지키고 교회도 아름다워지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네. 버려지는 현수막을 가져와서 이 에코백으로 만드는 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완성된 에코백은 또 지역 상인과 주민들에게 기부하는데 지난해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에코백이 400개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종이 주보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또 개인 컵 사용하기 등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아주 정말 흐뭇한 소식입니다. 네. 요즘 환경운동에 나서는 교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박경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요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목회와 신학의 백성우 편집장을 초대해서 이번 달 이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로교 통합 측 교단에서요 전체 교인 중에서 청년 비율에 대한 그 조사를 해봤는데 2.17%로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다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청년들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들이 사는 세상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힘든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지난 2월 달에 한 일간지 기사에 인터뷰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글이 떴습니다. 네. 굉장했던 과거에서 이토록 악화되다니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이 기사는 한국 경제의 개발 역사를 되짚어보던 경제개발 역사 전문가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폴 콜리오 교수님께서 네. 한국 경제를 돌아보시다가 내뱉었던 탄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실 때 한 자본주의 사회가 공동체 중심의 그 원래 기반을 그 궤도를 이탈해서 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다 개인주의로 치달아서 달려갈 때 이런 실패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아하. 탄식하는 거였습니다. 저런, 네네. 이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키워드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부모보다 더 잘 살지 못할 세대가 등장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취업난의 문제라든지 결혼 포기한다든지 또 저출산 빈부격차도 그 모습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남녀 갈등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강한 자기 추구가 그들의 그게 높죠.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결혼이나 성에 대한 개방성의 모습도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섞이는데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가져오는 불안.
네네. 불안이 굉장히 강한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끝자락에는 혼자 자기를 가둔 채 살아 고독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독생이 24만 명이나 24만 명이 넘습니다. 된다는 얘기예요. 예, 고독생 이 청년들을 보면 실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죠.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런 이 청년들이 은둔과 고립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또 이 청년들의 가정 안에 부모와 소통이 안 되고 만성적인 소통과 공감의 부족이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먼저 인생을 산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이죠. 또 이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다면 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돌아보면 실은 누구보다도 청년들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그거는 분명합니다. 네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청년들은 그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예.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는 청년을 바라고 있지만 청년들이 바라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실은 우리가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단초를 찾기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독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상담가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예. 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에도 매우 좋은 유익한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잠깐 보시면 네네. 고독생을 사는 청년들을 대하는 부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 청년들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까지 가져왔던 자녀와의 오랜 소통의 방식들, 또 자녀를 대하는 태도들을 재고해보고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부모가 이런 경우 특히 이 고독생 다는 청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게 부모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주는 돼요. 네. 같이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고독생 사는 청년들이요, 실은 청년 삶의 여러 가지 실태와 현실의 고통이 응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들을 위해서 주었던 이 제안들이 실은 교회가 한번 유추하고 생각해서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아, 우리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담가들의 제언을 갖다가 교회에서 이제 잘 적용을 해서 청년들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예, 좀 더 말씀드리면은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쯤에 한 기관에서 네.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이유를 살펴봤고 그 기초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다시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겠는가 네. 그 제안까지 했는데요. 성육신적 그런 자세로 그런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공간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시간에 찾아가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의 생활이 다 끝난 그 시간대에 네.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즐겨 찾는 카페로 가는 거죠. 그렇게 만나주면 얘기가 술술술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교회로 와라. 내가 목사가 원하는 시간에 와라. 어렵거든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맞춰주는 그러한 지혜, 사역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청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교회 안에 청년 공동체가 환대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가 오기를 다 원한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당연히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필요를 빨리 간파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말씀의 사역들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은 교회를 네. 꽤 많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교회는요. 진짜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짜 참된 교회를 찾는다면 그들은 다시 오게 될 겁니다. 네네. 우리 청년들 더 치열하게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런 교회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우리 청년들이 아마 더 찾아올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공유되고 또 들려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목회와 신학에서는 8월호에 네. 그런 사례들과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네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 그런 얘기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진짜 바라는 교회를 찾을 수 없어서라는 사실이 이 가슴이 참 아프네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백성호 편집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 네, 바로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2030 세대의 기독교인 비율이 감소하는 문제 속에서 MZ 세대들을 그들을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MZ 세대들을 위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자기소개 좀 멋있게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실천신학과 전도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선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2030 세대죠, 그러니까 MZ 세대들. 기독교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요? 일단은 2021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종교 인구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그걸 보면은 비종교인 비율이 20대는 78% 나왔어요. 네. 그리고 30대는 70% 이상이 나왔고요. 네. 근데 그게 2022년, 그러니까 1년 전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20대에서의 비종교인구가 80% 넘었어요. 네. 그래서 30대는 한 75% 정도가 비종교인구고 네. 그럼 그 중에서 기독교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은 아마 20대 중에서는 지금 몇 개 조사를 보면요. 기독교 인구가 한 15%에서 많으면 20% 정도가 나오는 걸로 나와요. 네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볼 점은 기독교 인구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하면 20대 중에서 네. 불교랑 천주교는 몇 프로냐? 그러면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20대에서 기독교 인구가 주는 건 사실인데 네.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아요. 20대가. 그건 하나의 또 가능성이 되겠죠. 네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 5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현재 20대에서의 기독교 인구가 한 10%까지 줄어든 걸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네.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2030 세대들에게? 그들한테 그 질문을 해봤어요. 왜 왜 종교인이 아니냐? 이유가 네. 뭐냐 했더니 2030은 단순해요. 그냥 관심이 없다.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종교가 과연 우리 기독교를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고민에 내 삶의 지금 숙제에 내 삶의 관심사에 무슨 연결이 되느냐. 이 점에서 굉장히 그 기독교 신앙과 삶의 연결을 못 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제 내적인 이유겠죠. 내적이고 외적으로는 역시 그러한 삶을 계속 만드는 현재 사회에서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소비주의라든지 혹은 굉장히 이 세속적 문화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주의화된 사회라든지 이런 이 시대 사조의 변화도 저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이유들이군요. 예, 네네. 그 교수님은 2030 MZ 세대들하고 아무래도 그 소통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부터가 MZ들라서. 근데 혹시 그런 사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 없습니까? 난 이것 때문에 정말 교회가 싫어. 이런 것 때문에 난 근처에 가기도 싫어. 이게 실망이야, 뭐 이런 거. 저도 50대인데요. 이제 우리 시대와 달리 그 MZ 세대라고 이제 통칭할 경우에는 그들은 우리 때보다는 훨씬 더 수평적인 문화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래도 뭐 어른이나 기성세대나 또는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그랬던 경향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세대들은 굉장히 주체성도 강하고 또 수평적인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MZ 세대들이 제일 싫은 게 꼰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답정너식으로 답은 정해지고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이런 식의 그 신앙 교육이나 이런 식의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거부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까운 분도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친척인데 왜 떠났냐 했더니 이제 그런 문화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자기들 그냥 가르치는 대로 오고 너는 뭐 성경 암송하면 무조건 암송하고 순종해야 되고 너는 이런 식의 방식이 굉장히 자기는 거부감이 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당연한 걸로 그냥 그렇죠. 알고 있었거든요. 예, 예. 우리는 사실 좀 기성권위에 대한 좀 존중을 하면서 네네.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미덕이었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예. 네. 방금 전에 교수님이 2030 세대, MZ 세대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도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 몇 가지 저는 이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그게 일단은 기존에 전도하던 방식대로 잘 안 된다는 그런 경험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 전도에 대해서 약간 좀 사람들이 부담감도 갖게 되고 뭐 일단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뭐 느슨해져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일단 전도에 대해서 좋은 경험들을 못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다른 문화, 특히 기성세대하고는 굉장히 좀 새로운 볼 때는 낯설고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외계인 취급하고 이제 굉장히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건 전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인데 과거에는 전도를 굉장히 단회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 메시지 요약된 것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라고 이렇게 강요했던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경청도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MZ세대 전도는 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사이 그 과정 그 사이 단계가 훨씬 더 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같이 경험하고 공유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친분을 맺고 서로 좀 신뢰감을 쌓고 서로 같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대화하고 또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점차 신앙이 돼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결단해야겠죠. 회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적 전도의 단계로 가야지 이게 좀 더 우리가 MZ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MZ 세대들이 사회적인 그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이들을 향한 전도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 종교에 대한 그 불신, 뭐 실망 이런 요인들보다는 그냥 종교 자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게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높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한 40대, 50대로 가면은 종교에 대한 좀 실망이 커요.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뭐 기독교 관련된 좀 안 좋은 그런 소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2030에서는 자기들의 삶과 연결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저는 큰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복음 전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문제겠죠. 네네.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표현하는 그 복음을 경험시켜주는 이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의 복음, 하나는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MZ 세대, 뭐 모든 세대 마찬가지지만은 MZ 세대에게도 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정말 연결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한 그들에게 그 복음을 경험시켜주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MZ세대 전도와 사역이 있어서 배울 수 있는 뭐 교회 사례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복음으로 그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직업과 전공 여기는 어떻게 나한테 가이드를 해주고 나한테 그 길을 알려줄까? 저는 이런 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LA에서 목회하시는 하는 목사님께서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뭐 1년 새에 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을 전도하셨는데 그렇게 청년들하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뭐 건축학을 전공하는 청년이다. 그러면 네가 건축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네가 신앙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과 권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잡았고 그들을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공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MZ세대에게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네. 그들의 고민이 뭐냐면 다 전공, 직업 이게 가장 커요. 취업과 이런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신앙 안에서 이것이 의미 있다는 것. 네. 기독교 신앙인 나에게도 내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을 개발하고 내 직업을 어떻게 내 커리어를 쌓아갈 것인가에서도 중요한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 계속해서 알려주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러게 하나 더 중요하고 이제 그거를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안 되겠죠. 네. 공동체 안에서 같이 또 그걸 경험시켜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MZ세대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문화적인 것만 좋아하고 현실적인 것만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들도 분명히 영적인 갈망이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그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좀 MZ 세대들에게 아주 어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네. 한번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네. 전부 다 모든 그 청중들에게 그 바닥에 무릎 꿇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좀 그런 데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는 다 설교 앞두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모든 성도가 바닥으로 내려앉아서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네.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내가 잘 들었나? 무릎 꿇으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네. 다들 청년들이 털썩 무릎 꿇더라고요. 네.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어떤 영적인 정말 진정성 있는 경험. 그냥 허례허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경험을 그들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있는 빈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트리트 그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역에도 동참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기독교 신앙을 몸으로 경험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네네.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경험과 실천으로서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아, 저희들이 참 연구할 게 참 많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예. 궁리해야 될 것도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 부모님들의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예. 그 MZ세대 자녀들 그 전도에 대해서 예. 제일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고 예.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지금까지 뭐 쭉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예. 네, 어떻습니까? 일단 그 MZ 세대를 위한 전도자가 누구인가 한번 제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전도자가 누가 MZ 세대를 전도할 것인가 보면요. 첫 번째는 먼저 이제 부모님들이죠. 그 MZ 세대는 성인이잖아요. 네. 성인이고 주체성이 강하지만 한국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네. 근데 한국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네네. 통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영국은 거의 0%, 1%가 안 나오는데요. 한국은 15%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가족주의가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한테 의존하는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여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게 강요를 안 됩니다. 지시하는 건 안 되고요. 사실은 굉장히 상호 존중의 대화 속에서 자녀하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네네. 성인 자녀들도 그냥 너 교회 가라 왜 안 가냐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죠 안 돼요. 네네. 그냥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막 경청을 해줘야 돼요. 경청을 해줘야 되고 그들의 고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가끔씩은 이제 신앙의 권면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가라는 말보다는 꼭 예수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마음에 네. 저 평안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분명히 전도자가 됩니다. 예. 전도자 되고요. 두 번째로는 MZ 세대 그들 본인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MZ 세대들이 이 MZ 세대 특징 중에 하나는요. 친교를 위해서 온다는 응답이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를 찾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MZ 세대들을 위해서 좀 교회 밖에서의 그들과 만날 수 믿지 않는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모임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봐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립적인 공간에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뭐 취향, 그들의 관심사,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 동호회 모임 같이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서 그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신앙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앙 소모임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식의 이제 이 중립적인 공간에서 좀 더 영적인 공간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자세, 그러한 좀 모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MZ 세대들의 전도는 MZ 세대들이 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예. 저희 이 레디언 프로그램이요, 그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 댓글을 잘 달거든요. 예. 우리 마무리의 느낌으로 우리 예. MZ 세대들에게 예. 한마디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댓글 이제 막 날라옵니다. 댓글 날라옵니다. 네, 날라옵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MZ세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관심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놀거나 뭐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지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그 모든 과정과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시고 그것에 응답하는 그런 MZ세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아, 네. 2030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고민들을 더 먼저 이해하는 노력들이 중요함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30 세대들에게 교회가 더 이상 지루한 곳이 아닌 인생의 질문들을 함께 찾아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선일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